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비판과 비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비판과 비난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게 무언가 해서 사전적 정의를 한번 살펴보니까 비판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난은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과 비난이 굉장히 유사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 행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기에 있다라는 거죠. 비난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덕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가끔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헐뜯고 비난하고 그래서 책잡을 때 마치 내 안에서 그동안 못했던 말을 시원스럽게 토해내는 것 같은 이 시원한 마음, 이 해소되는 마음, 그런 효과를 들게끔 해주지만 사실은 우리 영혼은 그런 마음 상태와는 다르게 병들어 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비난이 가져오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교정해 주는 것, 고치라고 말해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의로움을 다루어야 되는 종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개신교는 개혁주의 교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전에 잘못됐던 것들을 다시 교정해서 바르게 원 위치로 돌이켜 나가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교단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러면 이 비판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최근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릇된 것을 보면서도 함구하고 아무 말하지 않은 채 기독교인이다, 같은 기독교인이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색깔론에 빠져서 서로를 두둔하는 이유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하고 잘못된 이런 세상을 그냥 눈 감고 꾹 참으라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어긋난 길로 가는 형제 자매를 그냥 내어버려 두라는 얘기일까요? 그래서 먼저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수신처가 되는 이 수신자는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해당하는 수리아 지방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수리아 지방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냐면 유대인들을 피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새롭게 기독교인이 되기는 했지만 전통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 나온 신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이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혼합 공동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은 신앙 때문에 도망해 오기 이전에는 전통적인 이 유대인들 사이에 같이 섞여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성전 예배를 드려왔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회당 예배를 드려왔지만 이런 정통적인 예배를 고수하기까지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뒤로부터는 유대인들의 예배 형태가 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이 성전이었고 이 성전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자 뭔가 의지할 만한 다른 대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이름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의를 갖게 되었는데 그 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사렛 이단, 즉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저주 기도문을 형식화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대놓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저주를 막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이방 이 잡것들이 믿는 그런 종교를 갖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유대교를 오히려 혼탁하게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공예배 안에서 선포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저주 기도문이 울려 퍼지는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공동체는 수리아라는 먼 곳으로 이주하면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앞서 6장에서는 주로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기 스스로 이 경건 생활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우리 스스로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7장부터 6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타인,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에서 이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지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의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율법주의적 구원관이 생기면서 율법을 잘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극단적으로 되어버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말하고 말하지 않는 것에서는 멈춰야만 하는데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야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려면 뭔가를 더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았던 것들조차도 세세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느냐 마느냐 가지고 서로 키재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 비판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그 비판, 그냥 쉽게 말해서 개혁을 일으키는 그 비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세상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너져서 이제는 불의를 봐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히려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해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남의 일에는 더 이상 섣불리 나서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살기도 하고, 괜히 어린 친구들 앞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얘기했다가 굿하다가는 일들도 있으니 이제는 지들이 알아서 살겠지라고 그냥 내어버려 두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자녀 문제도 남 일이 아닙니다. 자녀를 가르치다가 훈육하다가 경찰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옳은 일을 알면서도 그런 것을 보면서도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지혜롭다라고 보여질 만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비판은 개혁을 이루지 말아라,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것을 그르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비판은 유익하고 지혜로운 선한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비판의 종류가 아닙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재판하고 그것이 도를 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자그마한 흠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꼴불견처럼 여기고 눈살을 찌푸리고
다시는 그 사람과 관계하지 않겠다라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마음의 상태는 그런 현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 너희들을 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3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보가 들어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건물의 중심 축이 되고 있는 이 기둥, 석가래라고도 불려지는 이 기둥이 눈에 들어가 있으니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오히려 티눈이 들어가 있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잘못 흘러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떠나서 자신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자 수리아 지방이라는 먼 곳까지 지금 찾아오긴 했지만 어느덧 이 마태 공동체 안에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기준 삼아 다른 형제를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은 것은 따라하기 쉽지 않은데 나쁜 것은 어느덧 그것이 내 것이냐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살아생전에 이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의 그 평양 대붕 100주년 기념 예배 때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아주 많은 인파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분의 기도에 굉장히 감명받았던 이유는 기도가 뭔가 남달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옥하는 목사님보다 앞서서 먼저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의 기도는 전혀 감동이 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삼자형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삼자형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빠져 있냐면 나는 빠져 있어요. 한국교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고 한국 가정 안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은데 자기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문제가 있는데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옥 목사님은 딱 나오셔서 처음부터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한국교회 망친 장본인이 여기 나왔습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망쳤고 제가 가정을 망쳤고 제가 목회를 망쳤습니다.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진정한 기도는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나라도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나는 문제가 없지만 너는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은 쉽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석자 매튜 헨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죄는 크고 작음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타인의 죄보다 크게 여겨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죄의 크고 작음이 어떤 행실의 크고 작음 때문에 죄가 크고 작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큰 거라는 거예요? 내 죄가 크다라는 거예요. 내 죄. 내 죄가 크고 당신 죄는 나의 죄보다 작게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신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작은 죄를 더 크게 부풀리기 마련입니다.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의 죄는 한없이 관용을 베풀면서 타인의 잘못의 엄격한 이유는 바로 외식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오히려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바로 잡아주고 또 오히려 타인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았는가라고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나는 문제가 없지만 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뉘앙스가 숨겨져 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자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정죄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은 자신은 예외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외식이다 라고 정의했어요. 외식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를 포장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외식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 때문에 행동하고 신앙을 보여주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의 시선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볼 겨를이 없어요. 왜? 사람들 보기 바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못한 것이 어디 있는가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흠이라도 나면 잘한 것은 말하지 않아요. 잘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피드백을 해주고 싶으면 사실은 옳고 그름에서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 성도님 참 이런 부분들 참 칭찬할 만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것도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외식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하는 것은 쓱 넘어가요. 그리고 못하는 것은 한 번 잘못했어도 100번 잘못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척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타인만 보고 타인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신앙의 상태가 아주 형편없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안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밝히 보고 비판하라. 아니, 방금 전까지 비판하지 말라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꾸셨어요. 밝히 보고 비판하라. 밝히 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똑똑히 보라는 얘기예요.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누굴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밝히 보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보라고 하는 줄 알았지만 나를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주실 때 우선순위에 맞게 행동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나를 똑똑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종교입니다. 그때 드러내는 마음은 자랑이 아니에요. 죄의 고백이고 수치의 고백이고 낮아짐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종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기 바쁘고 자기 피하라고 자신의 단점을 가리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자신의 추한 부분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것들을 교정하려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상전이 되려고 합니다. 남 위에 앉아서 군림하고 판단하고 명령하고 수정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류의 끝은 분명히 주님께서 헤아림했던 것처럼 우리를 헤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6절 말씀으로 마무리 지어집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언뜻 보기에는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진행되어 왔던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과는 조금 동떨어진 구절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개는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야생 상태로 돌아다니는 들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럽고 또 사납고, 그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종류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이 개는요,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위해를 가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성도들을 유혹했던,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킬 때 이 개라는 단어를 빗대어서 사용했습니다. 본문에서도 타락해서 복음을 회방하고 진리 알게는 안중에도 없고 복음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개라고 비유했습니다. 또한 돼지는요, 유대인에게서는 불결한 동물로 여겨져서 식용이나 사육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진주 같은 천국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이 영적 무지함이 있는 자에게 개, 돼지처럼 여기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예 복음을 전해줄 필요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멸망당하겠죠. 심판당하겠죠. 그러니까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굳이 가서 복음을 전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대체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일까요? 아니면 외부인일까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전도를 하려고 하지만 자꾸 듣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우리 태신자들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곁에서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그의 때를 예비해 놓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가능성이 그나마 열려져 있는 거예요.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런 사람들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개, 돼지와 같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주 듣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서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뽐내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잘못을 들추어내려고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개, 돼지와 같은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까? 내 스스로 과연 난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의인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안다면, 나의 죄성을 안다면 오히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오히려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을 하더라도 절제된 단어와 절제된 행동으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매너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수십 번 고민하고 표현을 절제하고 그렇게 다가가야만 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똑똑히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회복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을 줄 수 있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 기간에, 더 개인주의적으로 빠지기 쉬운 이 기간에 사랑보다는 미움과 다툼, 비판과 정죄가 앞서기 쉬운 이 기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먼저 겸비하고 또 서로를 사랑해 나갈 수 있는 성숙한 우리 개성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관절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작은 허물을 보면서도 마치 죽을 죄를 진 것인 양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도 못 알아서 관계를 끊어가기까지 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혹은 내가 조금 잘해놓고서도 마치 아무런 흠이 없는 것인 양,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는 사람인 것인 양 나를 높이고 상대를 비판하며 스스로 외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른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기를 더 힘써 나갈 수 있는 개혁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